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석절만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남성과 여성에서 여성으로 인격화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이 지혜를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나타나는데 여성의 인칭 대명사인 sh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음녀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도하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근신으로 인도하는 것은 지혜의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녀와 지혜의 여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명철한 여인, 근신하여 가업을 세우는 여인을 맞이하는 자의 그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31장은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부름, 이 말은 잠언에서 3번 나오는데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지혜의 부름을 말하고 있고, 역시 9장 1절에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지혜의 여인이 부르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로 의인화된 지혜는 8장 22절로 31절에서 창조 당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시 말해 초자연적인 존재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초자연적인 존재, 그를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고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지혜가 오늘 이 잠언서에서 부드러운 여성의 음성으로 때로는 다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주의한 자들에게 책망도 하고 때로는 강한 자를 지혜로 초대하기 위해서 지혜로움이라는 권면의 잔을 부으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여인이 부름은 보편적입니다. 어떤 직접적이거나 특정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편적인 부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의 부름은 지혜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을 말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혜의 부름에 대한 응답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그 행동의 가능성의 결과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듣지 않는 자를 책망하고 충고를 무시하는 자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비웃음은 어떤 조롱의 웃음이 아니라 알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의 웃음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부름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 지혜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 지혜는 안전과 평안을 제공해 줍니다. 지혜의 부름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지혜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내용, 즉 지혜가 담고 있는 지식, 총명, 명철,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지혜의 주님이심은 틀림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는, 이 모든 풍성한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지금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혜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담긴 보화를 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아주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적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부르는 소리가 매우 큽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고 성중에서 부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지혜는 조용한 곳에서 부르기도 하겠지만 지혜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지혜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되 조용조용히 부르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부릅니다. 소리를 높이고 높여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름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런 부르심입니다. 이 부름은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분열의 시대를 살면서 성적으로 방종하는 현장에서 결혼과 이혼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잘못된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각양 은사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강단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바로 그곳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이루어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치도록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간곡함이 있습니다. 그 간곡함은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작게 부르지 않습니다. 강하게 부릅니다. 크게 부릅니다. 소리 높여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에 있어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잘 들리고 듣는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내 가르침대로 그들은 나를 따라올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듣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직 그가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하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은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참사보다도 심각한 참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극, 불행, 고통, 패망, 이런 등등의 말은 하나님의 양이 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단어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름인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도 않으면서 죽음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힌 자들은 부르는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부르는 자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위해 가고 오히려 듣는 자와 보는 자들을 잡아 가두며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멸망이라는 궤도를 달리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기에 불쌍하고 병들어서 불쌍하고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불쌍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가 불쌍하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불쌍하며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머리가 불쌍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른 길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천한 것으로 여겨서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천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지혜의 부름을 헛되이 듣지 말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들어야 합니다. 들음의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최상의 지혜, 최고의 지혜, 최선의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계시록 2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자신을 직접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문자적으로 본다면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의면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의식적인 무응답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긴박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믿음의 감성을 살려 그 들림을 기뻐하십시오. 지혜는 부릅니다. 광장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일터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인터넷에서, 휴대폰에서 우리를 소리 높여 부릅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으라고 우리를 애써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공공의 장소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삶을 사는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그 시간에도 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부릅니다. 기술을 배우는 현장에서도 부름을 받고 있고 건강을 찾는 곳에서도 여전히 부름을 받습니다. 죽음과 맞서고 있는 우리들의 평범한 삶에서도 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거만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 1장 4절에서 순진하고 경험이 없고 무지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여러분 치명적이고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게 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의지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하여 어리석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거만해집니다. 여하튼 이 둘은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백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복용해야 되는, 음용해야 되는 약이 있다면 전적으로 성령을 통한 계시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깨달음의 원천입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 입에서는 어리석은 말만 쏟아집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즐깁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지혜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마시느니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폐해가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리석음을 피하여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러한 소극적인 방어력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참호를 만들고 갈고 닦아서 준비된 화력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책망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교훈은 반드시 책망이 따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칭찬하는 사람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공의와 정의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잘못됨에 대하여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말하고 잘한 것에 대하여 아낌없이 칭찬하고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은 공개적입니다. 밀실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부르십니다. 모든 이가 듣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만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들으려는 자와 듣지 않으려는 자, 들음을 기뻐하는 자와 들음을 경홀히 여기는 자로 구분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지혜로운 자에게 유익하고 그 자가 지혜롭다고 그를 높여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버립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비밀이 많고 그들은 이웃을 속이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거나 이중적이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공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7절, 18장 요한복음 18장 20절에는 또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개괴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런 일들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제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다 돌이켜야 합니다. 죄인들은 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무한하신 인애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간절함입니다. 긴박함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제 어리석게 심판이 없다거나 지옥이 없다거나 지금을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거나 내가 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말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벌이 주어집니다. 우리 잠언에서 사용되는 이 어리석음, 이 말은 약 50회 이상 사용되는데 이는 거만하고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으며
성가시고 거짓이 난무하고 존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 신뢰감이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기에 어디 하나라도 속하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귀찮게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신뢰감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즐겁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정신입니다. 또는 지혜의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신을 부어주시는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주시며 또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고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을지어다. 주여, 알게 하소서.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며 우리 함께 승리의 장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